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회복이 있는 30터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일에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30일에 말씀의 나눔은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눔의 제목을 저는 손을 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9절에 보면 시작을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도 이들이 안식일이 되니까 성벽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모든 일을 전쟁에서 수고를 멈춘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1000명이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약속이고 그들이 지켜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바리새인들 해당에 예수님이 가셨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 가운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오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엇을 뜻할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볼 때 잠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들 곁에 있던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에 그들의 해당의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 들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그 함정을 설명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시 대화를 제가 여러분 말씀에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이 11절에 그리고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분명하고 본질적인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요.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또 반문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마치 우리들의 예배가 1시간 이상 드리는데 이 드린 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과거를 한번 돌아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 때에 정말 매일매일 모이고 또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뭐 할 것 없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드리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또 모이자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에는 또 전도하러 광장에 나가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큰 감격이 오는지요.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의 전부가 정말 우리 삶의 전부가 예배드림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코로나 이 시국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나의 삶 중심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고요. 둘째는 손 마른 사람입니다. 셋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잠시 둘째와 셋째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회당에는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이 말랐고 오른손에 피가 마르고 신경이 안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일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 사람이 석수장이라고 합니다. 돌을 깎는 사람이죠. 근데 오른손을 못 쓰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왔습니까? 해당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이는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더 있었는지 모릅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일하신 기록이 성경에는 7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처음에 1장 21절이고요. 두 번째가 1장 29절입니다. 세 번째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전병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들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손 마른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참된 안식과 쉼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많지 않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주일이 되면 성도들을 만나지만 주일이 되면 교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지만 마치 손 마른 사람처럼 오늘 거기에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또 저와 모든 여러분 가운데 저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없는 분들 이 시간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한 받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해당에 있던 한쪽 손 마른 그 사람이 저는 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칫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또 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굶주려고 하는 자들을 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안식일이지만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원래 자유와 해방과 회복이 있는 날 아닙니까? 바로 안식일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또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0터치에서는 저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손마른 자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할 때임을 확인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첫 번째 바리새인들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신앙이 아주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변해갑니다. 그 마음을 잃어갑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남에게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기 일을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28년이 지나면서 그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제가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내가 말이죠. 똑똑하지도 않은 내가 말이죠. 단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를 내려놓는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칫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나의 보좌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 한 마리보다 한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으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굶진 자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비록 안식이라 할지라도 굶주린 자가 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관심이 저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향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생명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이 여기는 생명을 우리 또한 존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 자신도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저는 손 마른 자의 행동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담대히 행동하기를 저는 간절히 또 원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저는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말씀으로 지금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말 번역은 그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손을 내밀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손을 펼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손을 펼치면서 내밀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이 여러분 마르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펼쳐보라고 명령하시면 그것은 정말 순종하기 매우 쉬운 명령입니다. 저는 손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 말라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펼쳐 보이라는 명령은 순종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힘든 명령입니다. 지난 여러분 30회 기억나시나요? 30회 기억나시나요? 중풍병자의 예를 보시면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한번 30회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습니다. 구멍을 내서 예수님께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그 환자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11절에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몸에 풍이 와서 조금도 못 움직이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바로 그 일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즉시로 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눔의 손 마른 자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지금 이어만 합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손 마른 자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때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적절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손을 내밀라 명령에 손을 펼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의심 없이 손을 내민 손 마른 자에게 여러분 회복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을 깨닫는 것,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이 시간 여러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결단할 용기는 이 시간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삼시터치와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 우리가 취합시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회복이 지금 이 시간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또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처럼 하나님 우리 프레임에 우리가 스스로 갇혀서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늘의 공급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주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30일회를 보시고 또 오늘 우리 모임에 후원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더 설명을 터치하면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